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얼마 전까지만 추워가지고 히터 틀었었는데 이제 뜨겁게 찬양하니까 더우시죠? 참 이게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계절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즉 교회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집 모퉁이 돌이 친히 되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것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가 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겠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형리 전도 영상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고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향한 우리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설교가 다 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성경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 무식한 일반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고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게 됩니다.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 중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옥에 가뒀으나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특별하게 죄를 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는 더 이상 종교 재판국에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여 교회에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기록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일부러 이 누가가 기록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였고 다리에 장애가 있었는데 걷지 못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이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부인할 수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만을 챙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면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회복하여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여태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부활이 없다 했던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도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내어주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여 이 회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겁을 주고 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정말 자기의 기득권과 먹고 사는 문제에 환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며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존재하고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유, 즉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고 그것으로 하여서 금과 은을 얻는 데에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도 목사이고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2000년 전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현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목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 어쩔 때는 차라리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회 일을 하는 것이면 차라리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낫지 왜 내가 이러고 있나라는 이런 생각도 제 스스로 해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냐면 혹시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성공, 즉 나의 성공을 위하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좋죠. 담임 목사이니까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해줄 거고요. 교회도 안정되고 우리 교회도 할 것 하고 쓸 것 쓰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저 스스로부터 내가 이 사역을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고 목사인 제가 먼저 목회자의 사명을 보고 바라봐야 할 것은 목사의 일,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세상에 성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라고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좀 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이전에는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스님들도 그랬고요, 천주교 신부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때쯤에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겠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라는 종교자들이 세금을 내는 법을 통과를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지만 나라에서 목회자들 세금 내라고 하니 또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하고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종교인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가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월급이라는 건 뭐냐면 수고하여 애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실 텐데, 이것은 육체의 노동이나 그리고 정신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내는 것을 근로소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의 일을 하는 제가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의 노동의 대가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게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차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한낱 이윤 추구하는 종교인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일정의 금액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 받는 것이 수고하여 애쓴 노력의 대가인가, 나의 노력의 싹신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 혹은 근로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목회자의 일이 과연 이윤 추구를 위하여 하는 것일까? 몇 달 동안 계속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기업이 없었지요. 다만 그들을 살게 했던 48가지의 성읍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과 성전의 봉사자가 필요했고, 그 일에 전무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레위 지파, 즉 목회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2지파가 10의 1조를 거두어서 그 레위 지파를 먹고 살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난 남은 물건들, 그 곡식과 그 다음에 고기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만 특별히 해당되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동안 그 소명을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때로는 집도 제공받고 자동차도 제공받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판공비와 목회비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고 받는 그 일정의 금액을 우리는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수고하여 얻은 대가를 받는 것을, 교회에서 저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 이것을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월급이나 급여로 받는 게 아니라 사례로 받는 이유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나는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을 꾸려야 하니 교회에서 어느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례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요,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회자들이 부목사 노조 같은 걸 만들어서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부목회자 노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이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통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노동인데, 스스로 목회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무엇으로 추락시키는 거죠? 노동으로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부목사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서 자기의 이익을 챙길까라고 생각되지만, 목회자의 소명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목사 노조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대로 베풀어 주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목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임금 체결과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월급이나 급여가 아니라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좀 교회 안에서 이슈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거예요. MZ 세대 사역자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이 문제가 뭐냐면,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그날이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오후에 평일날 저녁에 무슨 전도회 모임이 있으니까 한 전도사님에게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예배 저녁에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MG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퇴근 시간이라서 안 된다고 했대요. 권사님 오늘 저 퇴근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퇴근 시간 끝나면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저는 목회자의 기본 윤리와 목회자의 재정관, 목회자의 시간 관리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속이 아팠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목사 노조를 만들고, 전사님 며칠 전에 어느 날 찬양 인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퇴근 시간이라서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추가 임금은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임금, 삭을 받고 사는 이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주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서 목회자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고요, 직원분이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직원은 교회 관리도 해주시고 차량 운전도 해주시고 경비도 서주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5월 1일은 우리가 아는 노동자의 날이잖아요. 노동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월 1일 날 교회의 직원들은 쉬어라. 그런데 목회자들은 쉬어라,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왜요? 우리 목사들은 노동자예요,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실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장례가 나잖아요. 장례가 나게 되면 광주든 목포든 대구든 교회 이제 때로는 45인승 대형 버스를 타고 밤에 문상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모시고 한 20-30명이 함께 갈 때도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전을 하시는 성도님은 직업이잖아요, 직장. 그리고 교회의 직원이니까 그 분에게는 야간 수당을 줍니다. 밤에 운전을 하니까. 그럼 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야간에 신방 가면 목사 야간 수당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삭시 아니기 때문에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도둑질하고 양들을 죽이는 나쁜 목자가 아니라 그 우리의 임금을 받는 삭 있잖아요. 삭시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삭군,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위험에 있을 때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것 가지고 돈에 대한 가치로 교회나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부터 그 심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목회자의 소명과 목회관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목회자에게 목사가 전도 많이 하고 신방 다니면 인텐시브 줘야 되는 거예요. 신방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 드리네, 오늘은 목요일 날 저녁에 뭐 있네, 금요 철야 있네. 그러면 새벽 예배 아침에 시작하고 있으니까 와 나의 초과 수당은 이만큼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부터 내 직이라는 목사라는 것이 직업란에 특별히 따로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목사라고 쓰는 것 뿐이지, 저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돈에 연연하지 않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어요? 자신들의 말하는 진리가 잘못되면 그것을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을 꾸짖자, 가르치지 말게 하자, 예수님의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을 비난하며 돈벌이에 급급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워주심을 기대해야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를 받니, 얼마를 갖고 오니, 얼마를 챙겨다니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박 목사도 사꾼 목사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이 은혜로 와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즉 뭐냐면 너희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즉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가?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박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고민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하고 목회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박 목사도요, 설교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고민됩니다. 솔직히 청빙받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눈치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엄청 눈치 봅니다. 그런데 저 월급쟁이 목사 되지 않으렵니다. 월급 받아서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급여 받아서 사는 목사 되지 않고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의 눈치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만 강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자랑하고 저는 나의 직분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아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길 때 저는 우리 교회 자연적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석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종교자들과 잘못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른 리더자를 세워주시고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교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